2024년도도 벌써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429장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감사로 예배드리시고 또 감사로 물들이는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를 주관하는 것은 태양일까요? 구름일까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러나 구름이 만약에 끼면 그날은 흐린 날씨가 되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게 되고 구름이 다 거치면 쾌청하게 되죠. 이처럼 날씨를 주관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날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선하심은 어제, 오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구름이 끼면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흐린 날도 되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영혼의 날씨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키가 감사에 있다고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날씨가 주관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불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두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불신자예요. 그럼 신자는 뭘까요? 신자도 염려가 되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마시나 입어야 되냐, 내가 앞으로 살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되는데 이 염려를 내가 안고 내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는 불신자의 삶이고,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염려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지무라 간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지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게 되죠.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됩니다. 감사가 크면 많이 담아요. 감사가 적으면 젊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의미는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기댈 수 있는 데가 이제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사무엘조차도 이제 죽게 되었으니 세상 어떤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바란 강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강야 인근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었고, 마온에 갈멜의 생업을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부했든지 양이 3,000마리나 되고,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죠.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 있어서 가장 축제와 같은, 우리로 보자면 추수하는 가을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양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털을 깎지 않으면 양 스스로가 털갈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 털로 인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양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게 되면 양의 피부가 또 보호가 되고, 양으로서는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좋은 날이라 할 수 있죠. 그러한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그날에 그러한 시간들, 무려 양이 3,000마리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루 만에 또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 잔치가 배설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람들 10명을 보내가지고 600명,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인데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금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예를 들면 빼앗아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나발을 보호해 줬거든요. 나발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것이 다윗의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줬고,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다윗의 군사가 600 가까이가 되어 수백 명의 군사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발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나발이 얼마든지 마음껏 목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윗이 이런 잔치날에 그러한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이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죠. 무시를 넘어서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윗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사울에게서 쫓겨났는데 마치 도망친 그러한 무능한 종들처럼 멸시하고 모욕했던 나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욕해도 좀 참기 힘들잖아요, 그죠? 겨우겨우 참다 쳐요. 그런데 누구를 건드면 안 돼요? 누구를 건드면? 가족을 건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발이 다윗의 아버지를 모욕을 하고 그 공동체를 모욕해요.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분노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00명에게 무장시켜서 지금 당장 나발에게 가서 나발에 있는 남자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자, 진멸하자라고 하면서 나발에게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너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급히 준비할 수 있는 최대 음식을 준비해서 떡 200덩어리, 무화과 뭉치, 포도주, 그리고 양 5마리를 잡고 곡식을 볶아가지고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최대의 음식으로 준비해서 먼저 다윗의 일행에게 선물로 안겨다 줬습니다. 물론 그 음식들이 600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의를 보이기에는 충분했죠. 성의를 먼저 보이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 3가지가 보여요. 먼저 다윗을 향해 내 주라고 칭해요. 다윗을 한없이 높입니다. 그러면서 나발, 내 남편이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를 상대해서 뭐하냐 하면서 남편의 죄가 곧 아내 된 나의 죄다,
여러분, 우리 울성 동부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바라요. 남편의 죄가 곧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 그러면 남편에게 뭐라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꼭 누구 들으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의 지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나발은 무대에서 내려가고 다윗과 아비가일만의 무대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이 견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이것은 사무엘서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음식을 통해서 받고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평했던 나발은 저주를 받아요.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아비가일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에는 축복이 따르고 불평에는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나발이 술에 깨어서 이 모든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얼음장같이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죽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결국은 나발의 행위가 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평의 저주예요. 반대로 아비가일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지혜로 다윗에게 선대했을 때에 나발이 죽고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발은 죽은 상태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아내 미갈은 그의 죄 때문에, 그녀의 죄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으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오히려 또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감사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불평에는 저주가 따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입니까? 불평의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축복과 불평의 저주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축복이 따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라는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육체적인 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만이 돌아왔는데 나머지 9명은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행으로 가다가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그죠? 나았어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죠. 여러분 같은 감사한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평생 나병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는데 혼자 외롭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나병이 낫고 가족 품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그 9명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는 쓰여질 때까지 시가 아니라 하죠. 노래는요, 불러질 때가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죠. 아무리 저희 형제가 좋고 자매가 좋아도 가슴에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집장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해야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세월 동안에 마음을 표현해야 되죠. 다 알아. 이거는 아니에요. 예. 먹자, 뭐라 그러죠? 밥은, 애는, 자자, 이런다 하는데, 어쨌든 감사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감사 표현해야 돼요. 9명은 표현하지 못했어요.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표현했을 때,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 칭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세워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물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1층 로비에 감사 나무를 세운 거예요. 나무를 세워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그릇을 키우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400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기습했죠. 수백 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기습을 해서 그 연합군으로부터 구출했어요. 돌아오다가 소돔왕을 만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조카 롯을 구하고 그의 식소들을 구했다는 것을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치자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해 주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편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이 평안할 때에 왕궁을 거니는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궁궐에서 평안히 지냈는데, 내 하나님은 저 텐트에서 장막에서 지낸다. 내가 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나단에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조금 성전이라도 집이라도 지어드릴까, 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자원함이,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의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왕유가 영원히 경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의 감사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1620년에 청교도 11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거예요. 그것이 청교도, 그것이 미국의 기원이죠. 근데 가다가 항해 동안에 48명이나 죽고 추운 겨울에 미국의 해안에 도착을 했어요. 갖고 온 씨앗도 아무리 뿌려도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옥수수를 주고 감자를 주고 거기서 뛰어다니는 칠면조, 거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을 만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조상들, 선조들이 이 땅에 정착을 하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죠. 칠면조 고기가 겉으로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잖아요. 맛이 없대요. 닭고기보다 맛이 없대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먹어요. 왜 먹냐?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려고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불평에는 저주가 따라요. 아비가일은 감사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인생을 하나씩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은 불평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이 죽었어요. 다윗을 향한 불평, 다윗을 향한 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고 나발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모가 그 이름을 바보, 어리석음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발의 이름이 나발이 아니고 별명이다.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이죠. 너무나 어리석어서 바보처럼 살아서 그의 별명이 나발이라고 붙여졌다.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왜 나발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발은 불평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발은요, 은혜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베풀어진 선대를 오히려 나발은 모욕으로, 악으로 갖게 되죠. 다윗이 군사를 통해서 나발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가축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발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에 누우며 평안히 지내는 그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윤복희 권사님 오셔가지고 찬양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탤런트 허준호 씨를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 허준호 씨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희 어머니라고 그래요. 복희 엄마. 윤복희 씨가 그렇게 이제 가깝게 지내는데 자기에게 십수년을 다가와서 한없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더라.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으러 함께 교회 가자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가와서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는 그 윤복희 씨 때문에, 자기는 원래 불자였는데 윤복희 씨로 인해서 교회 가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윤복희 권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너무나 크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나발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물질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쓰라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써요.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고,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질이 나만에게로 오면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어서 시험 들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시험 들어서 큰 악에 치닫게 돼요. 그러나 흘려보낼 때 나도 살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를 들면 그 논이 있다 그러면 한쪽 구석탱이는 추수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둬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나발은 어리석었죠. 물질이 자기 거라 생각했어요. 결코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전보다 부하잖아요. 그렇죠? 수백 년 전 왕들보다 훨씬 더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소유는 많아지고 소득은 높아지고 많이 누리면서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책에서 두 가지 이유를 꼽아요. 하나는 지나친 소비. 별 필요한데 너무 많이 산다는 거죠. 지나친 소비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탐욕,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합니다. 인간은요, 배불러도 채우고 또 채워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왜 감사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고 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나발이 다윗을 선대해야죠. 선을 베풀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없었고 순종하는 신앙이 없었기에 나발이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씨는 태양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아요. 구름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인자, 사랑, 선하심은 영원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평으로 인해서 먹구름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인하여서 영혼의 맑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의 그릇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며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그릇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